오늘은 시편 40편 볼게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여기까지만 먼저 볼게요. 시편 40편의 이 배경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추측만 있고 정확치는 않아요. 근데 아무튼 다윗이 어떤 어려운 곤고한 상황에 빠져 있었을 때 그럴 때 이제 기도하는 형식으로 지은 시라고 보이죠. 그래서 1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더니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기다리고 또 기다렸더니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그러니까 응답이 속히 오지 않은 거죠. 답답한 상황이 상당히 이제 길어진 것으로 볼 수 있잖아요. 답답한 상황, 뭔가 해결이 안 되는 그 상황이 너무 이제 장기화되다 보니까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일단은 여호와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 어떤 상황이죠? 여호와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 어떤 다시 바꿔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으로 해결 불가능한 상황 속에 들어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힘으로 풀 수 없는 어떤 그 문제 앞에 지금 놓인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의도하신 상황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가용 자원으로 우리의 힘과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들어갈 때까지는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거나 주를 찾지 않습니다. 살만한 상황에서 주를 찾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의 어떤 바닥이 드러났을 때 도저히 내 힘과 내 지혜로 내 인격으로 내 인맥으로 해결 불가능한 상황 속에 들어갈 때 그때 우리는 주를 기다리죠. 주님, 나 왜 이런 상황에 들어갔을까요? 하고 그 2절 말씀처럼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라고 하잖아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서 빠져나올 수 없었을 때 그때 우리가 주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그런 상황에 집어넣으신 상황인데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도록 허락하신 걸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어떤 활동성은 보이는 우리의 모든 활동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만 이제 나오는 거죠. 지난주 봤던 어떤 말씀처럼 어떤 바람이 불어올 때 그 잡먹는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처럼 우리는 그걸 보고 이제 나무가 흔들린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바람이 그 나무를 흔드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인간은 죽어 있기 때문에 그 죽은 자들은 그 죽어 있다는 실상을 알지를 못해요. 정말 니들이 죽어 있는 상황을 모르겠느냐? 그 죽어 있는 상황을 알게 하시는 과정이 살아 있다는 우리의 힘과 지혜로 빠져나올 수 없는 어떤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들어가 있을 때, 그때 이제 그래서 우리가 살아 있는 것이 맞나? 바꿔 말하면 우리의 살아 있음을 지킬 수가 있나? 거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철학에 능통한 사람을 사막에 던져두면 그 능통하다는 그 많은 어떤 그 철학적 지식이 그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죠? 세계 최고의 철학자를 사하라 사막에 던져놨다. 그럼 그가 있는 그 철학적 지식이 그 사하라 사막에서 그를 살려낼 수가 있나요? 그렇지 못하잖아요. 어떤 뭐 유명한 뭐 발레리나가 있다, 음악가가 있다. 그가 알고 있는 그 음악과 그 발레라고 하는 것이 그죠? 바다에 빠뜨리면 바다에서 살아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살아있다는 환상 가운데 늘 빠져 있어가지고서 그 살아있다는 허상에 속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집어 넣으시면 그때 비로소 이제 우리의 살아있음이 아니었네라는 사실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살아있다는 게 살아있음은 사실은 어디에 기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모든 이 생존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떡에 기반을 두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 그 마귀가 시험한 그 내용이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그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떡이 있어야 너는 산다라고 하는 그 떡에 대한 그 믿음이 우리의 생존 의식 기반이에요. 그러니까 떡을 제거하면 과연 우리는 살아있는 것이 맞나? 라는 상황에 들어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게 하잖아요. 광야에 들어갔을 때 이제 그들의 힘으로 떡의 문제를 해결해야 사는 건데 그들의 지혜와 지식으로 떡의 문제를 해결해야 이제 그들은 산다는 허상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광야에 들어가면 그 살아있다는 그들의 허상을 유지할 수가 없잖아요. 다만 이제 만나가 내려서 그들을 살리시는데 다시 말하면 살려주시는 분에 의해서만 산다라는 새로운 차원의 어떤 그 삶이 광야에도 주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내 힘과 내 지혜로서는 산다라고 하는 나의 그 허상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역으로 이제 광야라고 하는 그 기반을 두고 우리의 살아있음을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나로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살게 하시는 분으로 산다는 그 새로운 어떤 삶의 의식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 혹은 이제 광야죠. 광야 혹은 뭐 홍해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 내 힘과 내 지혜로 내가 산다라고 하는 그 어떤 허상과 미신을 싹 걷어내 버리면 지금 나에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살려주시는 분에 의해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어떤 새로운 차원의 그 관점으로 내 삶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오늘 이 기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사실 빠뜨리신 분은 주님이죠. 주님. 그러니까 이제 바꿔 말하면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삶에 내 힘과 내 지혜로 살아가던 삶에 막다른 골목에 비쳤다. 내 힘과 내 지혜로 끌어오던 내 인생 가운데 막다른 골목에 닥쳐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새롭게 존재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새로운 차원의 삶을 알려주시는 하나의 주님의 어떤 인도하시는 코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하나 정리할 것은 뭐냐 하면 그 이제 3절 말씀에 보면 나오는데 한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새 노래를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새로운 노래라고 하는데 새 노래에 대한 개념이 성경에 드문드문 나와요. 노래에 대한 개념은 예를 들어서 이제 모세가 홍해를 건넜을 때 이스라엘 60만 대군이죠. 토탈 한 200만 명 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끌고 홍해를 건넜을 때 이스라엘은 건너고 애국 군사들은 다 홍해에 빠져서 죽고 그 홍해에 빠져 익사한 그 애국 군대의 시체를 보면서 모세가 노래를 부르잖아요. 자, 그게 이제 새로운 노래예요. 새로운 노래.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실존은 죽음이라고 하는 거. 죽음의 바다를 통과할 수 없으니까 다 인간은 죽어 있는 거예요. 단지 그 바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 모든 인간은 지금 죽음 속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장치에 불과한 거죠. 모든 인간이 죽음에 빠져 있고 그 죽음으로부터 그 죽음의 바다를 건너온 죽음의 어떤 그 수렁과 웅덩이를 빠져나온 그런 존재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새로운 노래예요. 근데 그 새로운 노래를 어떤가? 새로운 노래가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이라고 하는 거죠. 그 찬송을 내 입에 어떻게 했다? 두셨다. 자, 내가 아는 내가 부르는 노래는 새 노래가 아니고 그 내 존재에서 나온 노래이기 때문에 다 헛노래가 돼요. 왜 헛노래냐면 우리의 존재는 사실은 사망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은 자가 부르는 노래는 새 노래일 수가 없죠. 근데 그 죽음의 바다를 건너온 자가 부르는 노래만이 새 노래인데 그때 비로소 어때요? 하나님께 온전한 찬송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100% 내 존재의 부정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세례 요한 했던 말 기억나죠? 세례 요한 했던 말 나는 쇠하여야 되고 그는 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게 이제 말하는 찬송인데 수흥자매의 인생의 쇠퇴함을 수용할 수 있어요? 지금도 어렵지만 난 더 어려워도 마땅해. 이게 지금 수용됩니까? 지금도 어려운데 난 더 어려워도 괜찮아. 이게 수용이 돼요?
나는 더 어려워지고 더 망해도 괜찮고 내가 망가질수록 주님께서는 더 좋아하지 마땅하다. 나의 마음이 곧 주의 흥함이다. 이런 식의 고백이 이게 맨정신으로는 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제정신으로는 할 수 없는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새 노래는 새 노래는 홍해에서 자기의 죽음을 확인한 자가 내가 지금 어떻게 좀 살아있지? 그 죽음을 전제하고 지금 있는 나는 다시 말하면 죽음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신 어떤 생명의 주님으로 인한 그 삶이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사람만 이런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새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자기의 죽음, 자기의 패망, 자기의 멸망, 자기의 저주 이런 걸 전제하고 나의 죽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그의 살아계심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는 자들만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새 노래예요. 이제 바울은 이런 걸 어떻게 표현해요? 이런 표현을 예를 들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존재하는 것은 살고자 하는 나의 의지의 어떤 결과가 아니라 나를 매일매일 죽이고 나를 매일매일 살게 하시는 주님의 어떤 의지의 결실이라고 하는 것으로 자기의 인생을 볼 때 그때 바울이 했던 말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표현을 또 씁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표현을 써요. 나는 죽노라. 그러니까 내 지혜와 내 의지로 살고자 하는 나를 매일매일 주님이 죽이시고 지금 네가 사는 것은 너를 살려내는 나의 의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있다는 것을 보게 될 때 그때 이제 새로운 노래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 새로운 노래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 1절 말씀 봤다시피 여호와를 기다린다.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힘으로 지금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에 지금 갇힌 거잖아요. 다윗이. 그러면 다윗은 그동안에 어떤 어떤 도구, 어떤 수단으로 자기의 웅덩이 수렁에 빠져나오려고 노력했을까요? 다시 말하면 인간이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지혜라고 하는 것은 뿌리가 어디 있어요?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 인간의 모든 지혜의 근본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알다시피 선악과에 있는 거예요. 선악과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먹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있는 그 가용 자원은 선악적 지식이 전부 다예요. 그러니까 선과 악의 지식에 근거해서 우리는 우리 삶의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지금 너에게 있는 선과 악을 아는 그 지식을 총동원해도 빠져나올 수가 없는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우리를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악적 지식의 그 한계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개념이 구원이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과 악의 지식을 총동원해서 상상할 수 있는, 추구할 수 있는 그 모든 구원조차도 사실은 사망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거든요. 인간이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바꿔 말하면 이제 나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쓸 수 있는 그 어떤 방법 가운데서 무엇이 선인가? 나를 위해 가장 좋은 길은 어떤 길인가를 추구할 때, 이 길은 버리고 이 길은 내가 택해야 되겠다라고 끝없이 이제 어떤 선과 악을 막 우리가 조합해서 길을 추구할 때 그 중심은 누가요? 그 중심은 내가 있죠, 내가. 나를 중심에 두고 내 이익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 내게 선인가를 추구한단 말이죠. 나의 생존을 위해서, 나의 어떤 명예를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자존심을 위해서 어떤 게 가장 선한 길일까를 추구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악한 길은 버리고 선한 길은 택하고 그런 선과 악의 그 인문법적인 상황에서 부지런히 이제 막 그 악은 버리고 선은 택하고 이렇게 끝없이 찾아 나가는데 끝도 없이 이건 악한 길이야 버리고 이건 선한 길이야 찾고 나가 또 나가는데 불구하고 한계 상황에 닥친 거죠. 그래서 인간들이 추구하는 모든 구원은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그 최대한의 선과 악의 조합을 만들어내는 나타나는 결과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가보면 결론은 그것이 기막힌 웅덩이고 수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인간도
그들의 선과 악의 조합으로 죽을 때까지 찾아나가는 그 모든 길의 마지막에 만나게 되는 것은 지옥의 운동이에요. 지옥의 초롱이고. 그것이 다시 말하면 이제 주님의 구원이 밖에서 와야 될 이유이기도 해요. 인간들이 추구하는 모든 구원은 그냥 선악적 지식의 산물이기 때문에 마지막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지옥이다 그 말이죠. 주님께서 이제 그 상황을 다윗에게 언약 백성에게 미리 닥쳐오게 해서 우리가 탐색하는 선과 악의 지식으로 탐색해 나가는 그 어떤 그 구원의 상황 속에서 그 끝은 사실은 멸망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게 하시는 거죠. 그 선악과를 먹고 우리가 하나님께 지금 저주를 받고 추방당한 상태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 항상 선악적인 조합 속에서 찾는 거예요. 뭐가 좋을까? 뭐가 안 좋을까?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돼. 그걸 우리가 찾다가 볼 다 보는 거죠. 그런 과정 가운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네가 너의 선악적 지식에 근거해서 너의 구원을 추구해 봐야 어때요? 그것은 그냥 갇힌 웅덩이와 빠진 수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겁니다. 누가? 하늘에서 오신 분.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야 비로소 우리가 이 선악적 지식으로 이 탐색되는 이 모든 구원의 웅덩이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본래 어때요? 본래 선과 지식은 누구 거예요? 본래 선악과는 누구 거죠? 한번 말씀해 볼게요. 창세기 잠깐 보면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22절 말씀.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여기 보면 이 사람 아담이죠.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우리 중 하나,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굳이 말하자면 이제 흔히 말하는 삼위일체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그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라고 표현된 언약의 주체들이잖아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이 언약을 맺었고 그 언약의 어떤 실행자로 그 언약의 증인으로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건데 거기에 지금 누가 개입된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뭐랄까요? 끼어들어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생명나무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그러니까 선악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근거에 있을 때만 온전히 어떤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이 없이 선악적 지식을 갖게 되면 그것이 오히려 인간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추방된 거예요. 선악적 지식의 나무는 생명나무 열매와 함께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생명을 가지고 있는 분만이 선악적 지식을 온전히 활용해서 선과 악의 가치를 온전히 구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선은 뭐죠? 인간에게 정말 선이 있을까요? 바꿔 말하면 완벽하게 인간이 악을 버리고 선을 추구한다고 하게 되면 정말 완벽하게 인간이 악을 버리고 선을 추구할 수가 있을까요? 히틀러가 예를 들어서 그 불황자들, 히피들, 유대인들을 싹 다 쓸어버리면 완벽한 어떤 혈통이 나올 수 있을까요? 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 이제 현대 철학자들도 그 말을 이제 하더라고요. 오늘 지금 신문에 보니까 프랑스 철학자 데리다라는 철학자가 들어봤어요? 데리다. 그 철학자 이제 서구 중심의 그 구조주의 철학이라 하잖아요. 모든 그 불합리를 버리고 합리성을 추구하는 그 철학인데 플라톤은 말하면 이제 이데아의 세계잖아요. 이데아의 세계. 모든 그림자 모형을 다 제거하고 완벽한 이데아의 세계를 추구하기 위해서 플라톤도 철학 정치를 말했는데 철학 정치를 그러니까 무지한 것들은 다 배제하고 똑똑한 것들만 정치하자 이 말이잖아요. 그 플라톤의 철학 정치가. 그런데 그 데리다는 사람이 지금 가만히 보니까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이 꼭 그 아주 우등한
그 우상인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섞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데이다의 그 표현이 그거잖아요. 선이 시줄이라면 악은 날줄이다. 그래서 선과 악의 조합으로 이 모든 세계가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구 중심의 한미성의 철학에 문제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회사 가운데서도 그 게으른 직원 다 잘라버리자. 그 게으른 직원 다 잘라버리면 잘 될 거라 생각하지만 그 회사는 결국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세계 전체가 지금 선과 악의 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철학이 봤다는 말이지. 근데 그것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서 몇 장이죠?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네. 거기 이사야서에 그런 표현이 나와요. 여호와께서는 그 빛도 만들고 어둠도 만들었다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빛도 만드시고 어둠도 만드시고 악한 자들도 악한 나라에 쓰시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지금 갑자기 생각했네. 40몇 장 같은데. 이사야 45장에 보면 이사야 45장에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7절 말씀에 7절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들이라 하였노라. 그러면서 지금 이 말씀이 이제 고레스 왕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두고 하신 말씀인데, 다시 말해서 이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두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이라고 말하자면 이제 그 이방의 왕을 부르시거든요. 이 고레스에게 모든 권능을 다 주어서 그 고레스로 말미암아 어떤 일을 하게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몰랐냐면 어떻게 이방의 왕이 자기들을 다시 해방을 시켜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이방의 왕이 우리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돌려보냈는가? 이런 것들을 이해를 못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여호와께서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한다.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한다. 그런 표현을 써요. 저는 오히려 그 데리다의 그 말을 보면서 이 모든 우주가 선과 악의 조합이다라는 그 표현 자체를 보면서 철학이 참 그래도 많이 통찰했다는 생각이 드는 것, 통찰을 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뭘 말하냐면 이 모든 것에 이 선과 악을 시 날줄로 해서 우주를 엮어 나가시는 그 창조 주체에 대해서는 그들은 말하지 않죠. 철학은 신을 말하지 않으니까 신을 말하는 순간 철학은 책이 아니게 돼버리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것이 그 웬만한 어떤 말하자면 교회의 아주 신실한 분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우주의 어떤 이 원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었다고 하는 것은 그 선과 악의 조합으로 자기의 인생을 찾아 나가는 건데, 근데 어디 한계 붙인다는 거 결국은 생명의 세계에는 못 간다는 거죠. 뭐 때문에? 생명의 세계로서 추앙됐기 때문에. 선과 악에 손댈 수 있는 사람은 생명을 지는 자만 손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다윗이 지금 시편에서 하는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다윗을 웅덩이와 여기 빠뜨리신 이유는 뭐 때문이냐 하면 인간의 선악적 지식의 한계를 드러내는과 동시에 바로 그것이었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는 인간의 최선이라는 사실을 보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야만 인간이 선과 악의 그 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려고 해도 이룰 수 없음을 알 때, 그때 그 뒤에 말씀 봅시다. 거기 아까 몇 절이었죠? 6절 말씀, 6절에 한번 봐요. 6절. 주께서 나의 길을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다. 네. 자, 그 웅덩이와 손에서 건짐 받고 보니까 그래서 받고 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는지, 왜 속죄제를 오지 않는지를 그때 아시는 거예요. 자, 이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고 그다음에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왜 요구하지 않죠? 왜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않아요? 바꿔 말하면 번제와 속죄제의 실체가 왔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번제와 속죄제의 그 실체를 봤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구원된 사람만 이건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구원된 사람만 비로소 속죄제와 번제의 모든 그 실체가 그리스도 예수에게 완성된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나온 고백이 뭐냐? 7절 말씀, 7절.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네. 그때 비로소 내가 왔나이다. 이게 참 말이 이게 이상한 말이에요. 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죠? 다윗이 한 말일까요?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이 말씀 자체 나중에 누가 이걸 인용합니까? 이 말씀 자체를 잠깐 말씀 봐요. 히브리서를 보면 히브리서에서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 말씀의 실체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를 해요. 히브리서 10장을 보면 히브리서 10장 5절 말씀부터 볼게요. 5절. 10장 5절.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히브리서 못 찾았어. 예,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자,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에서 10편 40편 내고 책에 기록된 그 나를 그리스도 예수로 이것을 해석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다윗 속에 또 다른 내가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쓴 시편인데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것은 지금 다윗의 고백인데 이 다윗의 고백을 히브리서에서는 어떻게 한다? 이 고백의 실체를 그리스도라고 번역을 해서 왜 속죄자가 필요 없냐 하면 그리스도가 실제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함으로써 속죄제의 그 모든 그 예표를 완성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로 이렇게 본다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구원된 성도의 경우에는 그 내부에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 속에 또 다른 실체가 들어있어서 또 다른 실체가 다윗으로 하여금 이 고백을 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고백을?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자만이 비로소 선악적 지식, 다시 말하면 저주의 세계에서 선과 악의 조합으로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쓴다 하더라도 저주의 세계를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아까 말한 데리다가 철학적인 통찰을 통해서 이 우주 가운데에서는 어떤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을 단정적으로 규정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본 거예요. 근데 내가 올렸지만 세계 최초로 동물 보호법을 만든 사람은 누구예요? 동물 보호법을 처음 만든 사람은 히틀러거든요. 히틀러가 굉장히 자기 애완을 이뻐했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 최초로 동물 보호법을 제정한 정치인은 히틀러예요. 히틀러라는 그 인간 속에 그러면 유대인을 다 때려 죽이는 그 악만 들어있느냐? 그렇지 않단 말이죠. 한 인간 내부에도 뭔가 선이 있고 악이 있어요. 근데 그 선과 악의 조합으로 구성된 그 인간 자체는 어떻다? 자체는 하나님의 세계에 추방된 저주받은 인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태 합리적으로 한 사람 속에 악의 요소는 다 발라버리고 선만 남기자. 그 자체는 어때요? 그 자체는 불가능한 거예요. 인간의 어떤 그 실존 자체가 선과 악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에 뭐 전두환 뭐 손자 나와서 좀 좀 많이 떠들고 있더라고. 근데 그 전두환 집안 다 나쁜 놈들이다.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또 그 집안 가도 이상한 하나 또 튀어나오고 또 뭐 다 자백하고 지가 또 감옥 간다고 하더라고. 또 감옥 다 자기는 받겠다고 그러는데 어떤 한 인간 내부에 완벽하게 선과 악을 발라내서 한 인간을 만들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죠. 이것은 선과 악의 지식의 주인이신 예수님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은 선이에요. 그분이 오셔서 이방인 고레스를 들어서 성전을 중원하라고 하시든지 그분이 오셔서 어떤 자는 미워하시고 어떤 자는 사랑하시고 하는 그 모든 자체가 선악의 주인공이신 주에 의해서만 이게 정리가 돼요.
그래서 어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왜?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은 이렇게 망해야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 본인이 십자가에 보여줬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하는, 그래서 선악적 지식의 마지막 어떤 그 뭐랄까요? 마지막 자리가 십자가예요. 악인은 죽어야 하고, 그래서 그 강도가 말하기로 이렇게 우리가 망하는 것은 당연하다. 자기 내부에 있는 그 모든 선의 요소 자체를 다 버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오직 악이기 때문에 죽어야 한다는 걸 고백하는 그 자리. 바꿔 말하면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죽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선악적 모든 가치는 온전히 구현되고 이루어지는 거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와 함께 죽는 그 자리. 어차피 선악과를 먹고 이미 저주를 받은 우리 인간은 이렇게 죽는 것이 당연합니다라고 자기의 패망을, 자기의 죽음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 자리가 사실은 선악적 가치의 주인공이신 예수와 함께 합해지는 자리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세례 요한도 우리가 망하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는 쇠해야 되고 그는 흥해야 된다는 말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주님이 빠뜨리는 과정을 통해서, 이건 다시 말하면 예수의 십자가와 연합하는 과정인데, 우리가 죽어마땅한 그 자리가 사실은 강도처럼 이렇게 망하는 것은 주님 마땅한 것이었군요를 보는 자리예요. 다시 오늘 결론은 그겁니다. 웅덩이에 빠졌다, 거기 들어갔다, 거기에서 내가 구상하는 대로 나오는 것이 구원이 아니고, 거기에서 이렇게 죽는 것도 어때요?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서 죽는 것이 마땅한 것이구나. 이것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존재로서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선으로 그 생존을 추구하는 나 자신이 죽어 마땅한 것을 받아들이는 그 현장이 사실은 빠져나오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 보겠지만 다윗이 게라의 아들 시므의 그 저주를 기꺼이 수용해요. 받아들인단 말이죠.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모든 저주가 마땅한 것으로 수용할 때 거기가 사실은 어때요? 그것이 나오는 웅덩이와 수렁에서 빠져나오는 자리예요. 그것이. 우리가 뭐 부도 사업체를 앞두고 기도한다. 그 부도난 사업체에서 다시 회사가 막 기사 회생하는 것이 구원이 아니고, 그 부도가 나도 마땅하다는 걸 받아들일 때, 이렇게 망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걸 받아들이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 그 자리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는 자리라고 하는 거죠. 강도가 십자가에서 이렇게 망하는 것은 마땅하다는 걸 고백할 때, 그게 바로 낙원으로 끌어올려지는 그 순간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지식으로, 자기의 선과학 지식으로 살기를 바라지 않고 망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수용하는 그 자리가 기가 막힌 웅덩이의 수렁에서 끌어올려지는 자리라고 하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구원은 완전히 패망하는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자리가 사실은 낙원으로 끌어올려지는 자리라고 하는 거죠. 그때 우리는 새 노래를 부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망하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주님은 흥해야 된다. 왜? 주님은 아무 죄 없이 죽으시는 거니까. 우리는 워낙에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 마땅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 죄 없는데 죽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는 흥해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옆에 앉으셔야 되고, 그분이 만유의 주가 되셔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을,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패망과 나의 가난과 나의 질병과 나의 죽음을 당연한 것으로 수용하는 그것이 곧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때 이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가난한지 부하든지 주의 것으로, 구원받은 주의 것으로, 바꿔 말하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지시의 한 부분으로 살게 되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골로새 2장에 한번 읽고 마칠게요. 골로새 2장에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골로새 2장 14절 말씀.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지하에 버리자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원궤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이겼다는 말. 왜? 자기를 죽이는 통치자들과 권세들 앞에서 그냥 죽으시는 거죠.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이 웅덩이와 수렁이 나한테 마땅하다, 마땅함을 받아들이는 그 자리가 사실은 그토록 통치자들이 추구하는 그 구원을 실제 얻은 자의 어떤 이긴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치자들이 그토록 추구한 낙원이 언제 주어집니까? 통치자들 권사들이 그렇게 추구하는 그 낙원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 강도에게 주어지죠. 어떤 강도에게? 이렇게 망하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그 자기의 패망을, 자기의 십자가의 죽음을 마땅하게 받아들이는 그 강도에게 낙원이 주어지죠. 지상 낙원을 약속했던 김일성 나라는 지금도 계속 낙원이 아니지만 북한의 상류 1%, 북한의 상류 1%는 하루 밥 3끼를 먹는 거라면서요. 수영자매도 지금 새끼 먹죠, 요즘에. 지금 1%의 삶을 살고 있어요. 난 마찬가지고. 저 아파트 단지에 버려지는 가구 같은 것들이 북한 상류층 가구라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대단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 기막힌 웅덩이와 수렁 속에서 그 기막힌 웅덩이와 수렁이 마땅함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그에게 구원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에게 새 노래가 그 입에 주어진다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 먼저 볼게요. 여기까지 보고 마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세요. 시간이 금방 많이 갔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황과 상황을 허락해 주시고, 일찍, 우리 십자가를 볼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오직 그 은혜로만 가능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는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항상, 내가 주인이 되어서 생존을 이어가려는 그런 시도들이 허상임을 주의 은혜를 통해 들어볼 수 있도록 항상 인도해 주셔서 모든 말씀에 즐거운 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다윗을 던지신 같이 항상 우리의 지혜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에 집어넣으심으로써 우리의 실존이 죽음임을 보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끌어올리시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그 웅덩이에서 죽고 또 주와 함께 살아나는 것이 참된 구원임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께서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그 구원의 사건들을 새롭게 보게 하시고 우리를 끌어올리기 위해 이 저주의 수렁 가운데 친히 찾아 들어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새롭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로 기도드립니다. 아멘.